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4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였느냐 내 입을 세우려고 말하려 하겠느냐. 내가 하느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서울에 일이 있어서 서울에 왔다가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택시에 딱 올라타자마자 그분이 택시 기사가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아주 너무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고 운전을 하는데 콧노래를 부르는데 그 콧노래를 가만 들어보니까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고 기사님 참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즐거우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분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는 대통령보다 장관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에 입학은 했는데 졸업은 엄두를 못 냈대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초등학교 졸업도 못할 만큼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렇게 너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으로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까운 지인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이분의 자기의 삶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놀랐는데 교회 가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 놀랍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다 기쁘게 즐겁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사실이 감사하고 기쁘다 보니까 그냥 내 삶의 모습들이 기쁘고 그리고 감사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뭔 말인지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리고 택시 기사를 하고 잘 배우지 못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어렵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시간도 별로 없고 하지만 자신이 외울 수 있고 자신이 알 수 있는 말씀만 계속해서 하루 종일 외우고 또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분에게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가슴이 나닿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네 번째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근데 가만 보면 성경 요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중간중간에 반토막씩 잘라서 하는 거죠. 그렇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뒀다. 어쨌든 그것도 반은 뚝 잘라내고 뭐만 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내가 외울 수 있을 만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외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온전히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에 눈 감을 때까지 내가 외울 수 있는 이 성경 내 구절, 외울 수 있을 만큼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모든 게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 집은 너무 행복하고, 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글에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택시기사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나를 돌아다보면, 나는 정말로 이 택시기사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외우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 체험을 하는 오늘 우리들이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삶의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능력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며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이기는 도우심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 말씀 은혜 안에서 새 능력 얻고 새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고백하지만 말씀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자기는 팔각효에다가 플라스틱 튜브로 간신히 목숨을 연장하고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껏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내 집, 내 자동차, 그리고 내 연금, 내 저축, 내 보험 이런 것들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말도 못하는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정말 견디기 어렵고 힘겨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두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사야서 6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내가 정말 절박하고요,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 맞추기 전에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9절. 여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동글뱅이가 있는데 동글뱅이 앞부분을 우리는 A라고 그러고 동글뱅이 있는 부분을 B라고 얘기하는, 이게 딱 구분해서 나눠서 얘기해야 돼요. A 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 하고 대답할 때가 정말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닙니다.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해 주시겠고요. 내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먼저 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정말로 내가 위로함을 받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만져주심이 필요한데, 욥 같은 상황보다 더 절박하고 더 아프고 더 힘겨운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욥이 아무리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정말 절박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도 못 잘 만큼 고통 속에서도 그 눈 스스로 잠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는데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은 보이지를 않아요. 게다가 욥이 정말로 괴로운 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게 없어요. 좀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무언가 크게 흠결이 있어가지고 그 잘못과 그 죄와 그 흠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욥의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자기는 하나님한테 지금 이렇게 맞을 만큼 잘못한 게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위로해 주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아무리 봐도 이런 고난당할 만한 잘못한 게 없는 그 욥에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가 잘못도 없는데 너를 이렇게 만드실 리가 절대로 없어. 너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게 막 의롭게 천사처럼 보이고 하나님 눈에 보일 때는 너는 분명히 사탄 같은 일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네 입술로 토속해. 너 뭐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게 없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말해. 욥의 마음이 친구들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어요. 너무 억울해서 욥이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하고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되냐고 울분을 토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드디어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풍우 속에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렇게 등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고난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 뭐 했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가를 때 너 뭐 했냐? 내가 폭풍우를 일으킬 때 너 뭐 했냐? 너 네 입으로 한번 대답해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회 대장부처럼 떳떳하게 대답해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욥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욥이에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신실하죠.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단 욥만 건드리지 마. 7남 3녀가 한순간에 죽고 그 많은 가축, 그리고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종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욥이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다고 하면서 오히려 찬양했어요. 다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요? 너 괜히 나음에 부추겨갖고 괜히 욥만 힘들게 했잖아. 봐라, 욥이 얼마나 의로우냐. 그런데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아니, 가진 거 뺏어가니까 그렇죠. 자기 몸에 재앙이 오면 그도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는 그 육신의 질병의 고난을 내립니다. 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야죠.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욥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시련을 욥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단언하셨어요. 복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욥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셨고 그렇게 신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 이 환난을 이겨나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믿으셨어요. 성경에 욥과 같은 분이 또 한 분 있죠. 요셉.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왜 팔려갑니까?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아멘. 죽였는데 무슨 꿈이 뭐 필요하겠어요? 정말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첫 번째, 일단 르우벤이 절대로 요셉을 못 죽이려고 하려고 이미 다 해놨고요. 그리고 유다가 뭐합니까? 형제들을 설득해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31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요, 다른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육신이 죽은 것 이게 아니라요, 죽은 사람처럼 저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과연 제가 말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보자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왜 형들한테 미움을 받습니까?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죠? 10명의 형들하고는 아주 다르게 살았던 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형들과 아버지, 엄마 앞에서 그것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그릇에 맞지 않는 큰 꿈을 주니까 그것이 감당 못해서 입으로 자랑하게 됐고 그 자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난 뒤에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그가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침묵하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억울하게 누명 써서 여기 있으니까 당신 복직하고 난 뒤에 바로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지나가는 동안에 그는 감옥에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욥은 자기가 왜 감옥 지금 노예로 팔려야 되는지, 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신실하게 살았는데 이 감옥 속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아무 설명이 없고 침묵하고 계세요. 분명 요셉은, 아니 저나 여러분들 요셉처럼 노예의 삶, 죄수의 삶 살기 싫습니다. 소망이 안 보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살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과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완성해가는 시간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도망쳐간 그 시간 동안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의 시간을 지나는데 하나님은 그 40년을 준비하셔서 뭘 하세요? 출애굽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모세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그 13년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한순간에 죄수의 몸에서 세계 최강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이 늙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모든 걸 내려놓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종살이한 그 땅에서 끄집어내는 역사적인 일을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야, 대답해라. 내가 섭리를 짜고 너를 위해서 또 다른 섭리의 일을 계획하는 동안에 너 뭐 했어? 그때 욥이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원망과 좌절은 내 삶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밖에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 우리 입에서 터져나와요. 그런데 아십시오. 내가 한마디 불평하고 내가 한마디 좌절하고 내가 한마디 낙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시간은 그만큼 더디게 온다는 거예요. 분명 내 고통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온전히 끝내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시면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아세요? 조금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겠다. 육신이 죽는 것보다요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이시는 그 모든 것들은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으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부탁하신 거예요? 별 도움 안 될 것 같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잖아요. 깨어 있으라.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나를 돕는 최고의 도움이 뭡니까? 나랑 같이 아파하면서 나랑 같이 능력은 안 되지만 나를 아파하고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주는 신령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한 심령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해지는 역사가 그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래서 그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부부가 힘들고 어렵다고 잘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의 말 퍼붓는 그 시간에 그 심령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입술, 함께 기도하는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개입하는 그 시간이 그만큼 빨라지고 그만큼 더욱더 능력 있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있으면요, 이 고난 뒤에 무슨 선한 것이 오겠느냐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당하시고 왜 이 겟세마네 동산
동산에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십니까? 한 가지예요. 고통이 지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만 오늘 내 고통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이 가면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무덤을 뚫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십자가 없습니다. 욥이 왜 고통당했는가?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하십니다. 너는 작은 자다. 네가 아는 것, 네가 볼 수 있는 것, 네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작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의 손을 잡으면 너는 네가 보지 못했고, 네가 알지 못했고, 네가 꿈꾸지 못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오늘 요 앞에 나타나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내 고난 그 위에 지금 고난의 그 풍랑을 뚫고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우리의 삶의 고통과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변해서 여기 모든 것에 배리의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작지만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